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위로와 힘주심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하고 또 능력으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대의 마지막 가사가 여러분 들리셨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빛을 내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빛을 내려면 타야 됩니다. 그죠? 타야 되는 거죠. 탄다는 것은 어떤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이것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순간 괜히 아멘 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의 은혜로 충분히 채워지면은 주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2달 넘게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사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고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난을 잘 이겨내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빛을 발할 것인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인생의 역경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복음이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생의 역경을 잘 이겨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신자답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 가운데는 우리가 여태까지 말한 그런 고난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참 많네요, 이 고난의 종류가. 이걸 크게 분류해서 보면은요,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고난과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고난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고난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경험해야 되는 그런 고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피조된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에서 죄 있는 피조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겠죠. 예를 들면 질병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또는 마음의 상함이라든가 육체적인 노동의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욥이 당한 고난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또 욥의 고난이 아니라 죄로 인한 그런 징계인 고난을 받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은 다 이런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고난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소극적인 고난의 차원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미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을 하나 더 보게 되지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또는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인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내가 소위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이라는 문제들이 다 이런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고난인 것인지, 아니면은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고난에 들어가는 고난이 있는지 말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본문의 구절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또 신자에게 주는 특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도 특권이라는 겁니다.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기에 조금 어색한 느낌이 여러분 있으시죠? 고난이 믿음과 함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여 믿음은 취하고 고난은 버릴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필수고 고난은 선택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소극적인 고난이 아니죠. 믿음과 고난이라는 특권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러면 그 믿음과 함께 오는 고난의 목적과 이유도 반드시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사실 여러분들이 피하려면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고난인 거죠. 여러분, 어르신들 말에 사서 고생한다라는 말 있죠. 예. 바로 이 적극적인 차원의 고난은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나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우리가 선택한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표시이고 믿음을 따라 살겠다라는 것의 표시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면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붙잡으면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겠죠. 믿음과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한 묶음입니다. 한 묶음.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1+1 상품이 있잖아요. 싸서 어떤 때는 사이다랑 콜라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나는 콜라는 싫어, 사이다만 먹고 싶어. 그렇다고 이 상품을 쫙 찢어가지고 사이다만 가져가서 계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묶여있기 때문에 같이 사야 되는 것처럼 이 고난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1 상품입니다. 선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취하고 고난을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과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패키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런 사도들의 권면과 삶,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사도 야고보의 순교로 시작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가 죽을 때까지 모든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이 보배롭고 귀한 이 믿음을 받은 후에 그들에게 고난도 함께 있었고요. 그들이 결국에는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어떤 사도도 여기에서 예외였던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처음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했던 예루살렘에서의 박해가 시작이 되죠. 그러자 믿음을 지키기 원했던 사람들은 부득이 자기가 살았던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 가서도 로마 제국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300여 년 동안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거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았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30절을 보시겠습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나를 봐라 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삶을 보면 알지 않겠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선택한다면은 그와 함께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도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눈앞에서 직접 목격했던 것이죠. 또한 그것은 바울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신들의 싸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결코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불가분의 특권이라는 것은 사도들에게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였고 또 전제적인 조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어쩌면은 목사님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로마 제국하에 있는 식민 지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교회에 다닌다고 재산을 잃고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더 그리스도에게 호의적으로 바뀐 걸까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더 잘 받아들이고 세상이 교회를 과연 좋아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고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시대에 빌립보 교회에 전해진 편지이지만 단지 그들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하고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왜 이 믿음과 고난이라는 이 패키지가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 혹은 역사 속에서 핍박을 받던 어떤 시대 아니면 어떤 지역에만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닌지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많은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이제 15장 뒷부분은 사실은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고별 설교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막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떠나가면 세상이 너희한테 어떻게 해줄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귀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신자들을 선택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끔 불러주셨는데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너희들도, 믿음을 가진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유로 인해서 세상이 똑같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본성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그런 반기독교적인 태도가 정권의 차원에서 노골적으로 표현된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바로 우리 지척에 있는 북녘 땅에서 그런 일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골적인 핍박이 없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결코 친절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한 번도 그리스도를 좋아하거나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 취하고 고난은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을 때에 고난은 숙명적으로 함께 따라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진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고난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함께 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피하거나 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고난을 더욱더 격렬하게 30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아이들이 툭탁툭탁거리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전쟁 같은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전쟁은 어떤 겁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의 성격을 27절과 28절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27절 상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 그 싸움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많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도리도 있고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법도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라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법과 윤리, 사람의 상식과 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면 좋겠지만 때로는 세상의 도리와 세상의 원칙들이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법을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 고난을 당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활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생활해라 라는 그 말 앞에 여러분 보면 작은 번호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4번 번호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맨 밑에 내려가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나눠해 주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 4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천국, 또는 시민 노릇, 이렇게 되어 있죠. 시민 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시민답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어느 시민이겠습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은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즉 영예로운 고난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함께 주신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내용에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부분에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는 거죠. 안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외적으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끔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부분에서는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서라는 말, 서 있으라는 말이죠. 이 말은 인내하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압력이나 저항이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좌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잘 서 있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런 말에는, 이 서 있다라는 말에는 사실은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있다, 어떤 저항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니 잘 서 있으라라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학교에 보낼 때 야, 길 조심해 라고 말할 때에는 이미 그 길에 어떤 교통사고의 위험, 자기 아이를 해할 수 있는 어떤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전제해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서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잘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서는 거죠.
그래서 협력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이겨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다른 지체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들의 고난도 나의 고난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들의 문제도 나의 문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애쓰고 함께 이겨나가도록 협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평범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라는 겁니다. 싸움, 전쟁처럼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데 누구는 싸우고 있고 누구는 놀고 있고 이러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합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한 뜻으로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어떤 사역이나 프로그램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내적인 싸움인 것이죠. 물론 우리 인생에 여러 소극적인 차원의 고난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서 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합력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위한 싸움에서 합력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흔들리는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그를 북돋아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저 와서 서로 즐겁게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나누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음을 돌봐주고 서로 믿음을 세워주는 일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제의 공간을 만들고 이런 예배의 자리를 함께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저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교회 오니 재미있구나, 좋구나, 즐겁구나,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 무슨 산악동호회가 있었습니까? 축구동호회가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복음 하나만 갖고도 교회가 부흥했고, 복음 하나만 갖고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복음 하나만 갖고도 그들이 모이는 것이 기뻤고, 복음 하나만 갖고도 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싸워나가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은 결코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거슬리는 일들을, 세상의 그런 저항을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거 안 돼,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말을 꺼내놓고 괜히 마음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누리고, 그래 내가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요, 우리의 공동체가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개인적인 내적인 훈련과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그냥 나 싸우겠습니다 그러고 총칼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시 상황이라도 그래도 젊은이들이 군대에 들어가면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나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서 이 고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필연적인 것이라면, 이 싸움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연습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가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른 채로 그냥 휩쓸려 다니다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천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한 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훈련과 연습에는 사실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한 거죠. 싸움에는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군인에 비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병사로 부른 자를 기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을 위해서 서로 한 뜻으로 이 협력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서 우리의 삶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거나 포기해야 되는 것,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신앙을 배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첫 번째인 것이죠. 그러면 겉으로는, 외적으로 행하는 두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세상,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사실 세상으로부터 많은 그런 물리적인 반대와 적대적인 행위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은 두말할 나위 없고요. 재산도 빼앗겨야지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까지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들의 행위 자체가 그들이 멸망할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고난이 바로 구원의 증거인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고난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증거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처가 나고 생채기가 나고 여러 흔적들이 있는 것, 그것을 자신은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상처와 흔적을 가지기보다는 영광의 면류관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과 함께 오는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많은 생채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로 삼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날에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사회적인, 문화적인 압력들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아주 이제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예 칼을 들고 찾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은 적의 대상이 분명하니까 이를 악물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적이 분명하면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적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면은 싸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불안하고 떨리죠. 요즘 세상에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세상의 압력들이 얼마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교회 다니지 마, 예수님 믿지 마 이러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좋아.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왜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그런 삶은 돌아보지 않는 거야? 왜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왜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그런데 하나님 지은 사람인데 저 사람 그 동성애 한다고 너희들이 저 사람 미워하는 게 그럼 맞는 거야?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흔들어 놓으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붙잡으면 세상과 거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저래?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렇게 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점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려면은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교회는 왜 다니는 거니? 그렇게 교회 다닐 만큼 여유 있으면서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하면 되겠니? 우리를 너무나 많이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을 피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직장이나 학교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잘 아는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단지 이 사람 교회 다니고 있어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느냐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냐라는 거죠. 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자로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도 가능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리를 싫어하고 공격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되는구나, 복음이 정말 영혼을 살리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대적하는 그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인가, 그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숨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악감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잘 되고 너는 망할 거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낼 거야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진리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우리는 용감하게 주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고난이 주어집니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을 드러내면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안에 본 그 싸움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 싸움에 나선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싸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연습과 훈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왕에 싸움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위험한 삶은 안팎으로 정말 아무런 도전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의 순응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욕하고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여러분들에게 거짓으로 여러분들을 거슬려서 모든 악한 일을 한다면은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늘에 받을 상이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소망하며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삶을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